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격도 없는 자가, 무익한 자가 거룩한 단에 섰습니다.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주님께 기뻐하시는 증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지금 4년 반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 주 사역은 무슬림 사역과 어린이 사역인데 주로 미전도 종족을 타겟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이미 복음이 전해졌는지 안 전해졌는지 확인하면서 그렇게 현재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구상에는 한 5,300 종족이 아직도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입니다. 그 중에서 인도에는 2,084개의 종족들이 전혀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입니다. 그 중에 한 400개 가까운 종족이 웨스트 벤갈에 살고 있고요. 너무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10만 이상으로 따지면은 지금 전 세계에 639개 10만 이상의 피플 그룹 종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있고요. 인도에는 310 종족이, 거의 반 가까운 310 종족이 10만 이상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310 종족 중에도 42 종족이 바로 웨스트 벵갈,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에서 아디바시와 박티 종족을 입양하여 지금 그 종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려고 작정하고 있는데요. 박티 종족은 한 320만 명 되는 단일 종족입니다. 근데 아디바시 종족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웨스트 벵갈, 비하르, 자르칸다 이 지역에 이렇게 퍼져서 아주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살아오던 고유의 종족들입니다. 그 종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인류학적으로 이렇게 인종적으로 이렇게 나눴을 뿐이지 본인들은 무슨 종족인지 모르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디바시 종족이 따로 있긴 있습니다. 아디바시 종족 중에도 별별 까틸 아디바시, 노딜 아디바시, 여러 아디바시 종족들이 또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래서 통칭 아디바시로 그랬지 그 안에는 몇 종족이, 얼마나 많은 미존도 종족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 인간들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그 미존도 종족, 아디바시 종족들이 보호될 줄 믿습니다. 인도에 살면서 화가 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10월달 되면 뿌자라고 그러면서 난리를 피웁니다. 밤새도록 우상 앞에서 춤을 추면서 먹고 마시고 별짓 다 합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상들을 때려 부수고 싶고요. 그 사람들을 막 때려주고 싶고 막 난동을 부리고 싶어요. 제정신일 때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제가 웃고 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우상 앞에 수도 없이 1080번씩 절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죄인 중에 계수요, 참 무익한 종인데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 예수를 전하는 증거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에서 매일같이 감격한다고 감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기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모든 저주와 어둠의 권세에서 풀려나기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종족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고 안타까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교 부흥집회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정말 기쁩니다. 그렇게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선교 부흥집회하는 교회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저도 기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안타까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족들이 다 천국 복음을 들을 때 그제야 끝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종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구제하고 뭐 이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데요, 그 예수 이름을 이 시간 전가하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 예수 이름을 확실히 제대로 알고 믿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그 예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무능하게 생명 없이 그렇게 지내왔다면 오늘 예수 이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 이름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찾아오신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라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연의 태를 빌려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는 구세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는 도달했는데 그 다음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 예수 이름은 원래 성부 하나님이 소유했던 가지고 계셨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에요.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돼 있지 아니하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좀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시고 돌아가시려고 작정하신 이후에 하신 기도입니다. 나는 세상에 돼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이 싸웠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냥 말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을 보전하사. 제자들을 보전할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의 이름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유하고 계시다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 아들에게 넘겨주신 이름, 그 아들에게 부여하신 이름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원래 소유하셨던 이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름을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인데 아버지 이름인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 아버지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었다는 것, 출처가 아버지 이름이었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었다는 것,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내게 주셨다고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의 이름이 원래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부여받은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예수의 이름은 원래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이름이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여하시던 이름인데, 이제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제대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생각이 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이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 이름, 우리가 기도의 끝에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문처럼 붙이는 그 이름이 그냥 단순한 한 유대 청년의 이름이 아니요, 그냥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요, 바로 삼위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와 능력이 담겨있는 이름이요, 그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예와 권능이 부여되어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 이름을 기도하는 사람과 막연히 그 이름을 부적처럼 갖다 붙이는 사람의 기도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맞습니다. 그러나 원래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그 긴 세월 동안 간직하셨던 이름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키고 제자들을 보존하실 때 사용하신 이름이요, 성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이름이요, 보혜사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그 이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성신에 관한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 거룩한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신약에 오신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에 예수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양자영이 될 수가 있고, 그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의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그 이름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이름이 삼위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와 능력과 명예와 권능이 담긴 이름인 것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그 이름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요 자기 뜻으로 나타난 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믿자고요. 예수 이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이름,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명예와 권세가 담긴 이름이요, 그 긴 세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직하셨던 정말 존귀한 이름이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 이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확실하게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에
14장 13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를 모르고 마치 부적처럼 연불처럼 주문처럼 갖다 붙이는 마침표나 느낌표처럼 사용한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권세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믿음으로 주눅든 모습으로 이 세상 권세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간직하셨던 이름, 독생자에게 부여하셨던 그 이름, 제사를 지키는데 보존하는 데 사용하셨던 그 이름, 부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 이름으로 임하신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삶은 결탄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과 위엄 때문에 우리 심령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듭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잠든 영혼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부를 때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육신이 죽어 무덤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능력의 이름, 그 권세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그 이름을 품고 잠든 자들은 주 예수의 날에 무덤 속에서라도 벌떡 일어나게 될 것이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접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것이고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가 박살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In the name of Holy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Baptize. In the name of.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무식쟁이 어부 베드로가 명설교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명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말미에 2장 38절에 네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예수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럼 1년이나 2년이 흘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분명히 명령을 했는데, 대위임 명령을 했는데 그냥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 오늘 읽은 본문은 또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말과 우리 일에는 확연히 다른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말에, 그 일에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믿음 따로 내 삶 따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상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이름이 분명히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속에 정말 있다면은 내가 일을 할 때는 그 이름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는 그 이름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삼일체 하나님의 명예와 위엄과 존귀와 능력이 담겨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비방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축복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살리는 말, 능력의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을 할 때 무성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결단코 달라질 것인데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따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그 엄청난 이름, 그 이름 앞에 우주가 벌벌 뜨는데요, 그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이름을 그 의미를 모르고 막연하게 부른다면 구원이 임하겠냐고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그 어마어마한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 이름에 담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이름에 담기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 이름에 담기는 하나님의 위엄,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이름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자는 우리 심령 가운데 그 권세와 능력과 위엄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사실은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제일 싫어하는 얘기고요. 저하고 제 집사람은 거의 싸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 기억에 별로 없는데요. 왜냐하면 50전까지는 항상 싸우면 항상 제가 이겼습니다. 그러니 싸울 일이 있어도 결과가 뻔하니까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50 지나서는 항상 제가 지니까요,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대판 싸웠습니다. 이제 처음에 1년 동안에 지원이 좀 시원찮아서 생활비도 어려웠는데요, 그냥 발로 막 뛰었습니다. 발로 그냥 막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녔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막 열어주셨습니다. 제 후임자가 저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막 전도의 문을 막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막 결신자가 나타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막 신나서 온 데를 막 다녔는데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요, 너무 고고나라는 마을인데 너무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전기도 두르지 않고 학교도 없는 그런 마을이에요. 학교를 가려면 10km 이상 걸어가야 되니까 아무도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몇 사람 빼고는 다 문맹자들입니다. 글자를 읽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데요, 전기가 누르니 뭐 텔레비전이 있겠어요, 라디오가 있겠어요, 뭐 만화책이 있겠어요, 글자를 못 읽는데 장난감이 있겠어요, 구멍가게도 없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 모으니까요, 제가 기타 치고 찬양을 하니까, 벵갈 마을로 찬양을 하니까 한 150명 가량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에게 찬양을 가리키고 기도하고 결신시키고, 그런데 그 다음에 갔더니 일주일 내내 내가 가르쳤던 찬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하고 거기에서 매일 학교로 모이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고, 그 제자가 이제 거기서 자기 집에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150명 모였는데요, 6개월 동안 학교를 했습니다. 그 동네 어른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자기는 글자를 못 읽는데 자기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글자를 읽을 줄 알고요, 무슨 책 같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고 뭐 찬양을 하고 이러니까요. 100% 무슬림 동네였습니다. 6개월 동안 했는데 출석부에 이렇게 표를 하거든요. 아이 이름을 다 쓰고요. 한 명도 결석자가 없었습니다. 한 명도 지각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뭐 해 뜨면은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학교 오라 그러면은 막 좋아하죠. 마치고도 안 갑니다. 가봐야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놀라운 거는 시험을 가끔 치는데요, 전교생이 100점을 맞았어요. 이 가리키니까 그거밖에는 뭐 외울 게 없으니까, 머리가 다 비어 있으니까 그냥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니 뭐 시험을 치면 끄집어내서 그냥 쓰니까요. 전교생이 100점 맞고 전교생이 출석하고요. 혹시 애가 또 아프면은 부모가 막 떠밀어서 학교를 보냅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가끔씩 계란 하나씩 주고요, 이렇게 뭘 주니까요.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 그런 아주 가난한 마을입니다. 부모가 막 가야 된다고 막 떠밀어 얻고 오기도 하고요. 올 때는 이제 그릇 하나씩 가지고 오죠. 큰 그릇도 가지고 작은 그릇도, 가끔씩 이제 똘까리라고 카레를 끓여서 주기도 하는데요. 거기서 아주 정말 재미나게 6개월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비 오면 못 하고요, 이러니까요. 또 아이들이 자꾸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학교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몇 사람하고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니까 벽돌을 어떻게 내가 사주겠다. 시멘트하고 벽돌을 사줄 테니까 너희들이 인건비, 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냥 벽만 세우고 지붕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제 제자의 땅이 한 400평 되는 땅을 기증받아가지고 그 옆에다 양계장을 먼저 한 반쯤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계란 받아서 이제 아이들 주고 이러려고 양계장을 짓고, 학교 이제 이렇게 짓겠다고 이제 종이에, 그게 뭐 건축 허가 받고 이런 거 없으니까요. 종이에 대충 이렇게 짓자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짓기 전에 공청회를 하자.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 다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큰 넓은 마당에 동네 사람이 모였는데요, 한 400명이, 무슬림들이 한 400명 모였습니다. 제가 그 전날 밤에, 그때는 제가 벵갈리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지금도 짧지만 짧았는데, 연설문을 썼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연설문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연설문을 서론 본론 결론해서 쫙 읽었는데요, 암이 아픈 아들 첼레메를 굽이 발로 가시.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너무 사랑합니다. 까른 차라 암이 아들 굽이 발로 가시. 이유를 모르겠다고. 난 저들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코리안 바사에 아프니 조디 그 두르자에게 제트지 않아. tapi 형계성이 제때. 근데 아프니 조디 따르따리 제트잖아. tapi 니형거 제때. 만일 당신이 멀리까지 오래도록 가기를 원한다면 누군가와 함께 가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빨리빨리 가기를 원한다면 혼자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미 앞에 나들 쓰는 게 어넥 띵볼에 그 들어자이가 형계성이 제때자이. 난 당신과 함께 오래도록 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함께 있고 싶다고. 따이 아무라 애껴 볼게 시어주기다 꼬라우짓. 그래서 우리
나라가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좀 지금은 신앙이 다르지만 협력해야 된다. 이런 요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없어요. 좀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외국인이 그 방글라를 뜨덩거리면서 하니까요.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옆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26개 마을을 다스리는 넷따지입니다. 그 국회의원 같은 사람인데요. 정치 지도자죠. 벌떡 일어나 앞에 나와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자기는 오늘 너무 기쁘다고. 이 사람 외국인인데 이 먼 국가에 들어와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그래서 너무 기쁘다고. 정부가 못하는 것을, 내가 못해주는 것을 이 사람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 학교를 많이 세운다면 저는 전기를 넣어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그리고 이 사람이 학교를 세운다면 들어가는 진입로, 학교 진입로를 정부에서 닦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 400명대는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열광을 하고 손뼉을 치는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무슬림 400명한테 열광,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신난 일이 계속 될 줄 알았는데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정말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리고요. 우리 집사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제 팀을 이끌고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 땅에 청량을 하고 이제 출자로 재고 막대기를 꽂고 이제 교실을 지을 것을 이렇게 의논하고 딱 나오는데 청년 20명 이상이 나를 둘러싸는 겁니다. 우리 팀을 둘러싸는 겁니다. 그때 공청회를 할 때 멀리서 마드라사 그 교장이, 쿠란 학교 교장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옆에 한 사람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제가 몰랐던 겁니다. 젊은 무슬림 선교사가 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폭력입니다. 실력을 해서 안 되면 반드시 폭력을 선택합니다. 무슬림 선교 전략이 아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가 되기 전까지는 잠잠하게 평화를 외치라고 합니다. 10%가 넘어가면 법적 투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10% 넘어가는 모든 도시마다 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의 소음방지법이 통과된 거 아십니까?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제 노방전도 못합니다. 케냐에서요. 무슬림이 10% 넘어가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지들은 마이크로 소리 지르면서요. 노방전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소음방지법이라는 걸 통과해가지고요. 인도에서는 공무원을 뽑을 때 반드시 10% 이상은 무슬림을 뽑아야 됩니다. 우린 그런 일 안 하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러는데 그들은 반드시 선교 전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 이상 되면은 법적 투쟁을. 그리고 30%가 이상 되면은 뒤집어엎어라. 무슬림 신정국가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안 되면은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교 전략이에요. 우린 너무 안이하게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가지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무슬림 선교사가 12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요. 우리 크리스찬 선교사는 2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제 조금 늘어난 추세인데요. 5대1도 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아무 곳이나 가서 아무 거리낌 없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행합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길을 닦고 병원을 세우고 모스크를 짓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선교사는 자기 생활비도 어려가 쩔쩔매는 선교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비밀리에 몰래 사역을 합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게임이에요. 국민학생과 대학생들 헤비급과 제일 낮은 급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린애와 어른 싸움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 예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권능이 담겨있는 그 이름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러싸더니 우리 팀들을 굿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빼앗고요. 아직 그 카메라 못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15명 정도 저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젊은 무슬림 선교사가 막대기로 딱 나를 지적하는 그 순간에 끌고 갔어요. 와서 나를 구타기 때리고 시작했는데요. 제 평생 문매를 처음 맞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렇게 끌려가면서 주여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예수님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주여. 근데 아무 두려움이 제 속에 없었습니다. 담대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바보처럼 그냥 끌려갔습니다. 그래 나를 넘어뜨리고요. 막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체험을 한 겁니다. 제 평생에 체험 몇 가지밖에 안 되는데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감싸고 있었고요. 그리고 막 때리는 소리는 들리는데 하나도 아프지가 않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사진 보신 분들은 알지만 파란 이게 두꺼운 찬양 파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각조각이 났습니다. 위에서 막 밟아가지고요. 다만 넘어질 때 이 팔꿈치 상처 난 거 외에는 나중에 집에 가서 옷을 벗어보니까 먹는 데도 하나도 없고요. 다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맞고 있는 순간에 불과 2, 3분밖에 안 됐을 텐데 두려움도 없고요. 아프다는 느낌도 없고요.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싶은 그런 미친 사람처럼요. 그런 기쁨의 충동이 제 속에 있었지 어떤 두려움도 제게 없었습니다. 자, 압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 사명이었다면 아마 거기서 맞아 죽었겠죠. 그런데 그래도 아마 저는 죽으면서도 기뻤을 것 같아요. 제가 사형수의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믿음이 연약한데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일순간에 두려움이 물러가면서 찬양을 부르며 교수대에 올라갔다는 박효준 장로님이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내 속에 가득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런 그들이 때리고 갔는데요. 털털 털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 집에 와서 보니까 정말 상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프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좀 기분도 좀 나빠야 되는데 물매를 맞았으면 몰매 맞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기분 나빠야 마땅할 텐데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쁜 겁니다. 그걸 보면서도 실실 웃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 기쁨이 남아가지고요. 우리 집 사람이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우리 집 사람한테 비밀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비밀을 했는데요.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현지 선교단체. 그때부터 제가 현지인들 선교단체와 지금 한 6개 단체와 지금 코퍼레이션 하고 있는데요. 빌리브 처치, JKPS, 리치 인디아 이런 단체들하고 연결이 많이 됐는데요. 그 단체에 속한 목사님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 소문을 듣고는 저한테 전화를 해주는 겁니다. 격려 전화를 해주는 겁니다. 한국 분한테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현지인들이 그렇게 격려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기도 네트워크를 그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몰려다니면서 우리 제자들 집을 막 때려 부수고요. 오토바이 불질러 태우고요. 굉장했습니다. 3일 동안요. 난동을 부렸는데 그 지역 신문에 크게 났어요.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고소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고소하지 않고 결국은 덮었습니다. 해봐야 제가 손해입니다. 종교적 인도는 자유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리사 사태가 있었는데요. 경찰이 바로 10m 앞에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경찰이 여기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것이 카메라에 찍힌 겁니다. 힌두 과격파들이 예수 믿는다고 지금 때려 죽이고 있는데, 도끼로 때려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경찰이라는 작자가 여기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종교 분쟁에 정치 관련해서는 경찰이 절대 개입하지 않는 것이 그 나라의 불문율이고 원칙입니다. 우리 상식은
종교 분쟁이고 정치고 모르겠어.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많이 죽었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선교사님 부부 한 20년 된 얘기인데요. 오리사에서 있는데 그 성령차 안에 자녀들까지 다 가둬가고 그 성령차 휘발유를 뿌리고 불로 찌르지 않습니까? 그 태워 죽였지 않습니까? 그 범인이 누군지 뻔히 아는데도 아무도 잡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알고는 당장 철수하자고 울면서 막 그냥 다 간두고 철수하자고. 그래서 제가 삭삭 빌었습니다. 다시는 위험한 짓 안 하겠다고. 지금 위험한 데는 안 들어갑니다. 무슬림 선교사가 이미 들어와 있다면 안 들어갑니다. 힌두 과격파가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안 그래도 뭐 갈 데가 너무나 많은데요. 2080세기 종족이 아직도 예수를 안 듣고 있는데 가야 될 데가 너무나 많은데 왜 위험을 자초하면서 그런 데 가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 하신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원래 예수 이름을 간직하고 계셨던 그 성부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예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 예수 이름, 모든 입으로 모든 종족들의 입을 통하여 주로 시인하게 하는 그 예수 이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 바로 그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예수 이름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 눈빛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내 입에서 뱉는 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 기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내가 정말 확실하게 믿고 그 이름을 비록 나지막하게 뱉는다 할지라도 어둠의 권세로 놀라서 떨면서 도망갈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 영어로는 지저스, 헤수스, 우리 쪽은 지수, 무슬림들은 이사, 다 다릅니다. 발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세게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권위를 분명히 알고 그 능력을 분명히 알고 예수 이름을 뱉든지 지저스 이름을 뱉든지 그 이름을 뱉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이름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영적 법칙이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예수 이름, 모든 족속들이, 모든 입들이 주로 신하며 찬양해야 될 그 이름,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 이 세상에서 가장 신나고 즐거운 일이 있다면 바로 그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출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듣는 자들이 그 이름을 분명히 알고, 그 이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찬양을 한다면 그 찬양을 듣는 자들조차도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던 영혼들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그랬는데, 내가 믿고 그런데도 잘 되지 않는다면 칼날이 무디어서 그런 겁니다. 서시고 또 서시고 또 서십시오. 당장 눈앞에 표적이 나타난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내가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하여튼 수도 없이 그 이름을 서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을 하고 그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버지께 감사할 때 그 이름을 분명히 알고 감사를 해야 그 감사를 아버지께서 받으십니다. 그 예수 이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 이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찬양을 한들 아버지께 영광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빌보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옵니다.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날에, 모든 종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날에, 다가 아닙니다. 그 종족들 가운데 일부라도 그제 끝이 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게 될 텐데, 그 예수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막연히 믿었다면 쭉정이가 될 것이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비록 크게 쓰임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알곡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나이가 많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이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믿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아버지께 상달되는 기도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이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멀리까지 오래도록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향방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 이름을 외치며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며 아버지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함께 멸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림의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지냈다면 다시 한번 마음에 그 이름의 의미를 분명히 새기고 확실하게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도 내 영혼이 전율하지 않고 있다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가슴의 믿음으로 새기지 않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예수 이름을 뱉는 순간에 내 영혼이 전율하고 내 영혼이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내 영혼에 막 힘이 솟아난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 예수 이름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긴 세월 동안 그 예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막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분명히 알고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며 조금이라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예수 이름을 분명히 알고 믿고 사용하는 권세 있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는 복된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함께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